우리 교회의 2017년 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거나 살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생명을 잃거나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묵인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서로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자신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흙덩어리에 부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사람은 사랑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람과 사랑,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미음과 이응의 차이뿐입니다. 사람의 미음과 사랑의 이응의 차이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영어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사랑, 러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리브 하는 것이다. 이 영어에도 이 러브라고 하는 말과 또 산다라고 하는 리브라고 하는 말이 이응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펠의 차이뿐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러브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 라이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사랑, 생명, 삶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사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날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사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은 합당한 대답을 줄 자격이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동시에 큰 계명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였던 율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과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 선행을 베풀고 노력하여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낭비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더러운 옷을 걸친 것과 같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쇠폐한 나무 잎사귀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더러운 옷을 걸친 것과 같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쇠폐한 나무 잎사귀와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쇠폐한 잎사귀는 잘라버려야 할 것이고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 새 잎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급히 달려가 붙들어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도 40일은 살 수 있습니다. 마실 것입니까? 사람이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3일은 살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입니까? 사람은 숨 쉬지 않고도 약 8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만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곧 삶입니다. 사람과 사랑과 생명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랑을 살리는 교회 모두가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잘 사랑 없이도 살아갑니다. 이 점이 사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사랑이 자녀를 교육시켜 주느냐? 사랑이 노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사랑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반문하고는 물질과 성공을 위해 허영의 시장으로 쏜살같이들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 줍니다. 사랑이 자녀를 사람답게 가르치고 키워 줍니다. 사랑이 노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줍니다. 사랑이 저출산으로 가라앉는 이 나라를 다시 솟아오르게 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달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합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말과 혀로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마음을 넘어 모든 것을 나누며 진실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신 성찬상에 우리 함께 둘러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